우리 찬양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 같이 부른 후에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유혹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조선숙 부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아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살리 다사임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살리 다사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그들에게 원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나타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살리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 분배까지 마쳤습니다. 다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분배를 했죠. 이제 오늘 사사기 3장에서는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3장에 보게 되면 이 3장에 나오는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놀라운 기적을 본 세대들이 출애굽한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시대가 이어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경험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사기 3장은 세 번째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세대는 많은 사람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4절에도 보면은 시험하려 하셨다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세대들에게 내셨던 시험은 무엇일까?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시험하시는 목적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제 세 번째 세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고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험을 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입니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좀 화면을 키워줄 수 있나요? 블레셋의 5 군주는 저 서남쪽이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 도시가 동맹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서남쪽에.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 가자지구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또 보게 되면은 남겨두신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남중부 지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 족속은 지중해 북쪽입니다. 이스라엘로 보게 되면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은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서쪽에 있고 가나안 족속은 중부와 동쪽에 있고 시돈은 북쪽에 있고 히위 족속은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두신 이방 나라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포진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동서남북으로 저 강력한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포진되어 있는 저 가나안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이스라엘이 살아남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3장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내내 신신당부한 말씀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신들에게 빠지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 되풀이하면서 반복하면서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저 힘센, 저 가나안 강력한 저 족속들 틈바구니에 끼어 사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하신 것은 사명이 있다 그랬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 문화로 건설해 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된 사명입니다. 과연 저들이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내신 시험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내신 시험에 실패할 것과 성공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도록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신 이 시험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점을 받았을까?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북속 족속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거주했다.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쫓아내기보다는 저들과 연합되어 같이 사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통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통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불을 보듯 뻔한 순서입니다. 함께 거주하는 것, 함께 타협하며 사는 것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함께 거주하여 살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결혼하면서 어울려 살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겠지 언제 세상과 동화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서사 온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다를 섬겼다.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그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종교는 성적 음란한 종교입니다. 저들이 우상들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음란한 성적 파티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듭니다. 가나안의 남신과 여신이 부부의 금실이 좋아야 자기들의 농사도 잘 되고 번성한다고 하여서 부부의 금실이 좋아지라고 자기들 그 신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난잡한 성행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가 쾌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재미가 없고 쾌락적이지 않으면 누가 죄를 지어요? 죄가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성적에 저들은 빵점을 맞은 겁니다.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까 가나안 땅에 블레셋 족속, 가나안의 족속, 히위 족속들이 포진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들을 섬기고 저들과 함께 악하게 우상 문화들과 같이 어울려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족속 중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굿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가운데 굿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압제한 굿산 리사다임이 왕 이름이 여러 번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 번 나왔다는 얘기는 이중으로 악했다라는 뜻이 굿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만큼 메소포타미아 굿산 리사다임이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굿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을 여러 번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년 동안 섬겼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렇게 악한 굿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고통을 주는데 8년 동안 버티다 어떻게 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회복은 부르짖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의 첫 번째 단계는 부르짖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직까지는 절망 그 자체인데 부르짖기 시작하면 회복이 시작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르짖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다. 주일학교가 도시든 농촌이든 주일학교 없는 데가 70%, 80% 된다. 위기예요, 위기 아니에요? 위기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만 지나면 7, 80% 교회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위기죠. 근데 부르짖지를 않아요.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위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굿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 모세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어요? 왜 정교라는 직분, 왜 부교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역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감투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가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온니엘에게 임하니까 굿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의 사람으로 되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굳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거죠. 자,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나왔다는 것은 12번의 외세의 침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니엘 때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이제 12절에 가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그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고통 가운데 침략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견디다 못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사를 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그러니까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드보라 때 또 8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악을 행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는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상 숭배하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참 어떻게 저렇게 악순환을 반복하느냐 그러지만 저들은 8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을 그래도 신실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몇 년 동안 누리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몇 점을 맞을 것이냐? A 학점인가? F 학점인가?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또 이런 어떤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르짖지 않는 게 위기라고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원을 가면은요, 기도원에 좋은 자리 차지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교회도 푹신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부르짖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 세상과 동화되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짠맛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몸 안에 녹아내리게 될 때 짠맛을 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기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더욱더 무장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우상적 가치관, 타락한 문화들을 변화시켜 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음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험을 주셨냐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시험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것도 기대하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시험하고 테스트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기대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테스트도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시고, 오늘 주보 칼럼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들을 한번 우리가 세워보고, 잘못된 것만 세워보지 마시고, 없는 것만 세워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돌파 모든 물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